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참 바빴던 5월이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흔히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뽑으라면 5월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5월에 사는 연초록 비치고 온갖 꽃들이 피어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오늘은 또 부부의 날로 기념하고 축하들 하지요. 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5월에 많은 일이 있어요. 제 어머니 기일도 있고 또 장인 장모님 생신도 있고 내 생일도 있고 교회 기념일도 있고 일일이 챙기고 축하하다 보면 참 바쁘죠.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께 효도하랴, 또 자녀들 조카들 챙기랴, 선생님들 챙기랴, 아마 경제적으로 참 많이 지출이 많고 부담스러운 그런 또 한 달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은 안 듣겠지만은 내가 어린이인데 어린이날 내가 원하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평소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어린이는 행복하죠. 선물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듬뿍 그렇게 금일봉, 돈이든 금일봉을 못 받고 아주 만족할 만한 대접을 잘 받지 못했을지라도 자식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화목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욕심이죠. 저는 생일에 축하를 과분하게 받았고 또 스승의 주일에 꽃과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솔직히 교회가 바르게 써가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 5월이 참 마음이 슬픈 사람들도 많은 계절이에요. 네. 안 좋은 통계를 보면 이 5월달이 자살이 가장 많은 달이에요. 추운 겨울이나 또 뭔가 쓸쓸한 가을에 그럴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5월이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 이유를 우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갑자기 햇볕이 좋아지니까 몸에 호르몬이 막 요동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한다. 그리고 또 요즘은 특히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둡고 컴컴한 데 갇혀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틈을 만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데 놀러 가서 예쁜 사진도 찍고 가족과 친구들이 막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카페에서 막 멋있게 생긴 그런 차, 그런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다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자기만 소외되었다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낙심과 절망감을 느껴 이 충동적으로 극단 선택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육을 가진 그런 아주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래요. 응?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여행, 좋은 물건 이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나만의 고요한 마음 속에서 밝은 샘물이 샘솟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고 그들과 만나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조용하고 굳건한 이 신뢰와 확신, 즉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정말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쓴 장소는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로마 당국이 세운 신도시예요. 신도시인데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도시인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참 특별하게도 오랫동안 끈끈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지 13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교회들보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바울을 사랑했고 그래서 꾸준히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 협력하면서 수시로 연락도 하고 여러 번 바울이 필요한 헌금도 보내주면서 아주 사랑이 많고 섬기기를 잘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고맙고 애틋하게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사람을 보내요. 바울이 필요한 생활비를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면서 그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 좋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는구나 싶어서 그들이 보내준 변함없는 애정과 위로와 호의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수고롭고 또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를 위로해 준 게 고마웠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감독들은 이 바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보의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장로와 성도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보 전체 내용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들어야 되고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와 책임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이게 다음 읽어보면 또 괜찮아요.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짧아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첫 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는 주체가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인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리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고 적어도 한 30세 이상 차이가 난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사실 나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여기 보통 우리 권사님과 우리 윤성우 의원 같이 나란히 앉아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럴 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시경이라든지 하경이라든지 봄이라든지 하고 권사님 잘 어울리거든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사이좋게 잘 놀고 아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우리가 사이좋게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그 관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론을 말하기 전에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풍족함과 안전함과 편리함보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 공급입니다. 필요를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필요한 용돈이 있으면 생활비가 있으면 만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대단히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해요. 용기도 필요해요. 때로는 지혜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가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온전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환경이잖아요. 안전하고 만족한 삶. 이거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 안전장치를 많이 하고 문을 이렇게 굳게 잘 만든다 해도 그게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우리 그죠? 평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돌보심, 지켜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할 때에 그 은혜가 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고 감이 입에 톡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1절, 2절 사이에 9번이나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의지했나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사도 바울은 꼭 이 말씀대로 메사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TV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 불교 신자들은 입만 열면 나무가지 보살 그런다.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왜 자꾸 저 말을 하는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을 꾸준히 하면 어려운 순간에 심리적 안정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나쁜 습관과 번뇌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고 남을 돕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대요. 이걸 자주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좋은 거니까 입만 열면 나무가지 보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보살이라는 말이 불교의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예요. 교육자는 셈이죠. 그런데 그 여러 보살들이 있는데 관세음 보살은 보살들 중에서 가장 자비롭고 선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는 말은 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관세음 보살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입만 열면 나무가지 보살 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산다? 그건 뭐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친 바울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조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우리 전민홍 목사님, 뭐 송지영 목사님, 뭐 우리 박 장로님, 뭐 이렇게 딱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 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과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사람, 그 사람 참 진실하지, 진국이야 진국. 그런 사람 믿어도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항상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도 있고 만나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이 지금 왜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우리 송지연 집사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되거나 안 되면 제가 갈게요 해서 시간 내서 또 와서 해주면 또 해결이 돼. 그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딱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 자식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이 나는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내 친구, 친구 중에서도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얌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싶은 친구도 있는 것이고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왜?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박같이 뽑아내고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드는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가족에게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여러분 좋은 그런 기분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남다른 사랑과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정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죠. 내 자녀가 있어서 고맙죠. 그렇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감사함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에게 대한 애정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고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먼저 빌립보를 찾아가서 그 이방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머물다가 바울은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가르쳐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면서 또 그들 바울의 필요한 위로도 해주고 필요한 승교비나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승진과 나눔이 피차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므로 이런 관계가 멈추거나 변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그만두기가 쉽잖아요. 내가 뭐 계속하는데 뭐 유익이 되겠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내 편리함과 유익함을 즐기는 대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반드시 선한 결과물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순수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낯선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강가에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강가에 여자들이 좀 모여 있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 이 포목점을 아는 아주 귀부인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는 마음이 기뻐서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예수님께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이 큰데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강권해서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필요와 편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점치는 여자 종을 막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잖아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아이고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에게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니까 자기가 돈벌이를 못하니까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기절해 있다가 한밤중에 탁 바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옥이라.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픈데 바울이 그때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냥 때려쳐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막 옥에 문에 막 착고가 탁탁탁 열리면서 수갑이 툭툭툭 끊어지잖아요. 그러자 막 졸던 간수가 막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 할 때 멈추시오 하면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도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줘요. 바로 그 첫날부터 예수 믿은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빌립보 교회는 온 교회가 이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숨기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근데 참 재미난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거칠애로 하는 사람도 있고 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막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막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는 신용만 대충 하는 것도 있는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부덕불 막 마지못해서 막 아이고 막 그냥 흔히 처삼촌 뭐 벌초하듯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대충 막 그래도 감사한 일이고. 근데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면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예.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사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자녀들이 밖에 학교를 가고 막 직장을 가고 막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우리 자식이 잘 지내는가? 지금 좀 밥을 먹었는가? 어디 갔다 오면 아이고 안전해야 될 텐데 차는 잘 타고 오는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가서도 또 생각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말이지. 사역자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부디 순종, 기도, 인내, 헌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막 여기저기 전도하다니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거짓 교사들과 이 악한 마귀와 함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쳐 주신 믿음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바울이 헌금도 여러 번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라면 당연히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가족이 화목한 것도 교회를 위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혹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이 자기 학교에 가서 해야 될 공부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심장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진한 고백이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야, 너희들 참 잘한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자라가십시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시간상. 9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허물이 없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릴 주자 말맞자 더할 가자의 채찍편자입니다. 말이 막 탁탁탁탁 잘 달리고 있는데도 계속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해라. 너 100점 받았는데 그래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특히 아담 스타일 사람이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 내가 보고 더 이상 어쩌란 말이냐. 나는 할 만치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보면은 전문적인 마라톤 선수도 한 20km, 30km 뛸 때 혹시 마라톤 완주해 본 분 계세요? 마라톤 선수도 한 20km, 30km 정도 뛰고 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다시는 이 짓 안 한다.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도 계속 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합이니까 계속 뛰면 고비를 탁 넘기면 너무 마음의 기쁨이 확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를 하고 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쾌감이 온몸에서 막 쾌감 물질이 뻗으면서 이 맛이지. 내가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저도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다 보면은 이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다든지 발굽혀펴기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저도 그만두지 내가 굳이 그거 해야 되나? 운동 안 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 많던데 막 하면서 하기 싫어요 막 하면서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하면 딱 고급이 안 넘기면 또 힘이 나. 와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자기의 잠재력과 능력을 제한하면서 평생 진짜 숨어있는 힘을 한 번도 안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와 깊이와 넓이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고 좋은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경주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때 달려간다는 말이 100m 경주를 하는 선수가 꼬리 지점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믿음에는 방학이 없어요. 순종과 기도에는 휴가가 없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끝내고 학생이 잠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탁 열어서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본다니 탈 때 그 시간이 그렇게 꿀맛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서도 편히 앉거나 누워서 기대해서 핸드폰을 탁 열면은 그때부터 시간이 살살살살살살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도 그렇게 훈련하고 저녁 때 핸드폰 딱 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린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순종과 기도,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 복과 영원한 상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된다. 맛배기 말고 부스러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오세요. 그냥 겉돌지 마십시오. 비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진짜 몰입해 보십시오. 이 다음 주는 우리가 해피데이 초청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해피데이 초청주일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태신자를 해피데이를 하려면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작정부터 별로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참여를 안 했어요. 소수가 참여했습니다. 21사람이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소수가 참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참여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부득이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그냥 하는 신용만 하든지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거 무슨 그런 소리. 관심도 없어요. 안 믿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요. 당신은 잘 믿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뭡니까? 끝에 가면 다 뭡니까? 끝에 가면 다 숨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 중요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내가 너희에게 가나 떠나 있으나 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피데이 초청주일에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동참하시길 바라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 복음 외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소망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만이 영원한 산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